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했냐 이거죠.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거기에 더해서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 즉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번제와 속죄제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화목제를 더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야 된다. 화목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큰 걸 잡아야 됩니다. 화목제는 새가 못 들어갑니다. 화목제는 양과 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더 이제 기름으로 볶은 것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나누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를 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였었죠. 이런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과 임재가 없는 사람들, 현실 삶 속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이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 보십니다. 첫째 보시면 속죄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라고 합니다. 오늘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송아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된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제단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다 뭘 뿌려야 되냐? 피를 뿌려야 이 능력이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이 제단 위에다 쏟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고 제단 뿔에다 피를 쏟고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발라야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능력이 임합니다. 나라도 예수님의 피가 임해야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에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이 왜 나빠지냐면 피가 더러워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피에서 옵니다. 비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피예요. 피가 더러워지면 이 모든 게 병이 온단 말이에요. 고혈압부터 고지혈증, 심장병, 별의별 병들이 다 피가 더러워진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뭘부터 고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죄부터 용서함을 받아요. 마음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 피가 들어오는 순간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이 마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죄가 용서받으면 왜 중요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보면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뼈가 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뼈가 상하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뼈에서 옵니다. 뼈가 피를 만드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뼈가 튼튼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피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피가 왜 중요하냐? 피를 제단 뿔에다 바르고 제단 밑에다 쏟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단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집안에 혹시 죽은 사람이 없냐? 세상에 집안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집안에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럼 두려움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모든 사망은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라는 거 예수님의 피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다. 매일마다 짐승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피 능력이라는 거예요. 피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태권도, 세계적인 태권도 낳은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문자를 보는 동시에 내가 그날 운전하다 바로 답장을 못 드렸어요. 그날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편집을 빨리 했으면 그 집사님이 먼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늦게 편집해가지고 이튿날에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남편이 코로나 확진자들과 함께 이제 있어가지고 아들은 태권도를 통해서 지금 미국을 가야 되는데 2주간 격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내일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양성 나와야 된다. 양성. 그날 주일날 설교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음성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음성이라고 선포를 했죠. 분명히 전도사님께도 음성이 나올 겁니다. 선포를 했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음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의심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음성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런데 이제 이튿날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온 가족이 다 음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능력을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하잖아요. 단번에 드렸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지면 단번에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이때부터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냐? 피소리를 들었다. 누구의 피소리냐? 아우를 죽였는데 이 피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건 피능력인 거예요. 피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4장의 가인의 후예들은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점점 죄만 더해지는 거예요. 4장 22절 이하로 보면요. 가인의 죄는 7배일지인데 라멕의 죄는 77배일지로다 라고 나옵니다. 죄만 점점 더해지고 너희들이 상세한 삶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너는 피가 없어서 저주를 낳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5장에 들어가 보니까 5장에 들어가면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130세 셋을 낳고
그리고 800년을 자녀를 낳으며 죽었더라.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 아벨의 피가 이렇게 올라간 소리를 듣고 피를 받은 이 모든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죽었더라, 그 삶을 정확히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엘의 후예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기 때문에, 핏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핏소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오늘 핏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핏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정권이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박해하는 그 핏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냐고요. 평생토록 니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것 같냐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바뀝니다. 바뀌면 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8월 15일 날에 광화문 집회 때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그때 이제 확진자들이 얼마 안 됐어요. 광화문 집회하는 8월 15일 날에 200명 가까이 나왔는데 당일에 확진자가 그렇게 확 나옵니까? 아니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 모든 걸 다 광화문발. 그래서 광화문 집회 나갔던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검사 안 받는 사람들을 강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300명, 400명, 500명대로 넘어갔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왔냐? 광화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광화문 때문이다. 광화문 때문이다. 그럼 지금 보세요. 1600명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델타 변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700명대 7월 3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3일 날에 민주노총이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경찰들 강제 해산도 안 했습니다. 공고사항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7일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275명이 늘어납니다. 700명대로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1275명. 그래서 지금까지 네 자릿수 1000명 이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뭐라고 말 안 하냐? 민주노총에서는 전수검사해야 된다 말도 안 합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출석 요구하는 거, 출석 요구.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강제 폐쇄입니다. 강제 폐쇄를 당해요. 금천구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명 나왔는데 7시간을 폐쇄를 했어요. 똑같은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2주간을 폐쇄당하고 모든 성도가 2주간 격리당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2주간 격리당하면 그동안 뭘 못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거죠. 구청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뭐가 무너졌냐? 법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을 대할 때는 이 법의 질서가 관대하고 상대편을 대할 때는 법의 질서가 완전히 이게 강하게 나온다. 그럼 이게 교회를 공개적으로 박해한다,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박해받는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듣고 계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겠냐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피능력, 저주도 낳지만 축복도 낳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가인은 저주를 낳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냐? 핏소리가 들렸다. 네가 죽여버린 이 핏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피가 소리 납니까? 소리 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벨의 소리가 들렸다고 안 합니다. 피 능력이다. 내가 받는 건 피밖에 없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피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멍청한 성도들이 많아요. 나라가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교회를 위한 아픈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픈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짓밟아도 괜찮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핏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피능력, 오늘 저주를 놨습니다. 피능력은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피는 축복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주받는 장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돌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평생토록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짓밟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피를 밟은 결과입니다. 핏소리가 들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가 잘못된 줄 알아요. 광화문 집회 다 교회가 잘못이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두렵지도 않냐 니네. 교회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두렵지도 않냐. 물론 두렵지 않겠지. 성경에서도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증명해 줍니다. 세월이 증명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봐라. 피가 그렇게 두려운 줄 모르고 살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받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피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제 피 능력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피는 또한 옷을 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천국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가 있는 사람들 뭘 이겼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합니다. 피가 있는 사람은 환난에서 이깁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환난에서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언제 나오냐? 환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과가 드러납니다. 피가 있는 사람은 환난을 이깁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환난에서 무너집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결국에 가인과 같이 저주를 받으리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오고 또 이제 가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피 능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십니다. 오늘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먼저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입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둘째입니다.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와 가죽 불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십니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불사를 될 것입니다.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각종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각종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다 불살라라. 그럼 각종 죄악들을 불살라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구약에서 보면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다 불살라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왔어요. 저기에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죄악들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서 미움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미움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음을 언제 하냐?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을 안 하면 또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현장의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네 마음에서 먼저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미움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뭐로 되느냐 하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면요, 내 편이 하는 거는 맞는데 상대편이 하는 거는 똑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미워.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해도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완전히 더 틀린 거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범죄를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죄악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이 죄악을 버리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그럼 먼저는 뭘 바꿔야 되느냐?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 자꾸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비뚤어진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 결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나왔어요. 음란의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살인하는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워지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모든 것 하는 것들은 그 미움에서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충 생각하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서 미움도 사라졌어요. 음란도 사라졌어요. 도둑질도 사라졌어요. 도둑질을 왜 하겠습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하지. 남의 물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맛있긴 뭘 맛있어. 몰래 먹다가 얹힌다. 진짜 몰래 먹다가 이게 진짜 얹힐 가능성이 더 많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다 속담인 것 같지만 틀린 거 틀려. 몰래 왜 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죄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꾸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운 사람, 이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가 이 미움이 버려집니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미운 사람 앞에 놓고 자꾸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생각해? 그거는 그대로 버려둬라. 하나님이 가인을 버려둔 채로 아예 네가 몇 살을 살든 몇 살에 죽든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운 사람은 신경 쓰지 말자. 고운 사람만 생각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운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지 왜 미운 사람을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듭니다. 축복을 또한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다 하면 하나님과 사이도 깨지고 축복도 가로막고, 그러니까 죄를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불살라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 죄악은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죄악들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출발점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는
첫째는 속죄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야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 능력입니다. 확실하게 피 능력을 믿고 가야 됩니다. 둘째는 기름, 콩팥, 한꺼풀, 고기와 가죽을 불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죄악을 버려야 복을 받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셋째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여기서는 보세요. 번제의 제물이 있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이 드리는 장면들 보면 처참합니다.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와야 돼. 다 뜯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다 태워버려라. 물론 예배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고난입니다. 고난 통과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성도의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십자가를 안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십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나 정말 예수님 고난 통과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 드리는 장면입니다. 번제를 드리다 뜨겁다고 나 내려갈래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나라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법이 두렵냐 사람이 법이 두렵냔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역법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은 사람이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보세요? 확진자가 몇만 명, 10만 명씩 나와도 종교의 자유 집회 침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아무리 자기네 밑에 작은 법들이 있어도 헌법이 위에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교회를 지금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역법 안 지킨다고. 우리가 지금 안 지킵니까? 2m 거리 딱딱 뛰어 앉아가지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가지고 뉴스에서 때리니까 교회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지.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지금? 버스 한 칸 앉은 거 봐봐요. 얼마나 많이 앉았는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서 한 칸이 얼마씩 앉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날이니까 사람은 많지 않지. 평일 출퇴근 시간 봐봐요. 교회 이렇게 2m 거리를 뛰어앉게 하려면 그러면 버스 칸에서도 2m 거리를 뛰어 앉아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꽉꽉 채우면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은 포기를 안 하는데,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포기를 안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교회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디 위에 있나? 제단 위에 뿌려집니다.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이 임할 때 피가 없는 사람들 심판받을 때 어떡할 거냐고요. 상상도 못합니다. 세상 소리만 자꾸 듣다 있다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들 배고파서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쳐다봅니까? 보지도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세상 사업들, 기업들, 모든 식당들 다 주는데 교회는 왜 안 줍니까? 교회들을 보고는 모이지만 교회는 월세가 안 나갑니까? 뭐가 안 나갑니까? 똑같이 다 나갔는데. 그러면서 교회 보면 더 잘 지켜라는 거예요. 모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백화점 사람들 다 모입니다. 마트 사람들 다 갑니다. 교회만 지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 있다. 법의 잣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번제 드리는 우리들은 뭐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 고난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또 옵니다. 또 와. 지금 이번에 인도에서 보면 검은 곰팡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뭔 곰팡이가 나는데 사람이 죽는데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근데 이게 또 확산되고 있어요. 이 곰팡이균은 지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델타 변이는요, 이게 지금 치명률이 낮아요. 지금 수천 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전에는 하루에 10명, 20명씩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1800명까지 올라가는데 2명이 죽었어요. 치명률이 엄청 낮아요, 지금은. 근데 곰팡이균이 또 나오고, 뭔 곰팡이, 난 뭔가 했어, 이게. 곰팡이균. 그런데 검은 곰팡이균이 또 있어가지고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되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각 지역마다 전염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전염병이 계속 많아질 때 예수님의 피 능력,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너희들과 예배에 목숨 걸었던 우리들과 한번 번제를 드리면서 세상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이런 판국이 뭐 해야 되냐고요. 사람들 이런 말이죠. 똑같이 말해. 이런 판국에 버스를 타야 되냐 그러면. 출근을 해야 되냐고요. 똑같이 해야지. 아무도 하지 말고. 정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중국 나쁜 소리를 많이 하죠. 어떨 때는. 근데 진짜 배울 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 잡는 거 한번 봐봐요. 이번에 저 남방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도시가 93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요. 930만인데 17명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930만. 이틀 만에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에 왔다 간 사람도 검사 받으라.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한국 5천만. 잡자고 들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검사를 하고 오늘 검사받은 모든 전체 5천만은 집안에 딱 있으십시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확진자가 오늘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받은 사람들 오늘 받으면 내일 아침으로 결과 나오죠. 음성입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해봐봐. 이렇게 전수조사 5천만 명 다 한다. 그날 하루만 우리가 전부 쉬자. 하루만 쉬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지금 2주간 하도 또 연장 2주간. 4단계들의 식당 사람들 다 죽는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점심때 한번 식당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죽여놓고도 하루를 아예 죽이자 하려면 하루를 전체 다운시켜버리고 그러고 중국처럼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왜 안 배우냐고요. 좋은 거는 배우지 않고 나쁜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탄압하는 거, 교회 탄압하는 것만 배우고 교회 불태우는 것만 배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번제는 드리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불사를 지니라 하잖아. 불사르니라. 다 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0절 71절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난 당하고 보니까 야 유익이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는 유익이었습니다. 가짜들을 다 걸러내버리고요. 진짜만 남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그나마 훌륭해요. 문 나오는 사람들 헌금도 다 하지.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 참 안타까워요. 문 나오는 사람들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체를 하나도 안 한답니다.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이대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 있잖아요. 강남에. 저 신사동에 있는 교회를 가봤어요.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갔다 오다가 포천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한번 또 생각이 나서 3년 전에 갔을 때는 엘림 기도원 엘림 교회라고 분명히 있어서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이게 교회는 없어지고 카페가 생겼어요. 또 지하가 카페가 교회가 문 닫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 닫아버렸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월세를 어떻게 냅니까? 이런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문 닫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좀 서있어. 그래 나는 두 교회에서는 꼭 다닙니다. 강남은 이제 가볼 필요 없겠죠. 거기는 끝났으니까. 온수동에 또 우리 3년 반 있었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문 닫는 거 보면 좋냐고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야. 성도들이 피해를 받으면 뭐예요? 물질의 피해를 받으니까 교회를 헌금 못하죠. 또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가 또 피해를 보지.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문 닫는 교회들 한 번이나 취재를 해봤냐? 식당이 어려운 거는 취재를 하는데 교회 어려운 건 취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교회를 지켜왔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도 11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외부 권사님들도 또 헌금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계란을 통해서, 부활절 통해서, 부활절의 계란 속에 글자가 딱 박혀가지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글자,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계란을 딱 깨는 순간에 그 안에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끄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다.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빚도 더 갚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러냐? 이 고난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이 모든 전초전입니다.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포기를 해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 때는 그때면 이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복이 반드시 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번제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번제 드리는 길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번제 드리는 길이 아니고 저 노래방 가는 길이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노래방에서 잡힌 사람들이 많대요. 노래방 강남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노래방에서 들어보니까 막 15명이 그 안에 앉아가지고 술 퍼먹는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다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잡혔던 교회들 보세요. 더 성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수많은 사람들 욕하죠. 이런 판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그럼 이런 판국 왜 시장은 다녀? 다니지는 말이 왜 예배만 말하냐. 마트도 가지 말아야지. 마트를 가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요. 교통을 지금 사람들 이 버스 더 많이 해놔야 되는데 줄여버려가지고 오히려 출퇴근길이 더 막히게 됐습니다. 6시 이후에는 택시 3명 이상 타면 안 돼요. 2명 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3사람이 지금 저녁을 먹고 술 마시고 있는데 남자 셋이. 그런데 6시가 딱 되니까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한 사람 나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도 술 마시다 화가 나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래서 결국에 식당도 안 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이 주정 부려가지고 싸우고 경찰 들여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술판 버리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평성을 만들어놔 힘들게. 식당도 어렵게 만들고 사람 사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전수조사를 다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못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신다. 우리가 갖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번제 드리는 그 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향한 질문인데 오늘 여기에서 먼저는 뭘 했냐 하면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신 거예요. 숯불에 구웠다라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 통과 신앙을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과 함께 생선도 주셨어요. 배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는 말했어요.
근데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요구는 뭐냐면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답은 뭐냐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답이냐면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질문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또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 자신 예수님 위해서 못 죽겠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스승을 향한 사랑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단계를 낮춥니다. 네가 필리아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단계를 낮춰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한시름을 놓습니다. 한시름을 놓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낮춥니다. 낮춰서라도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배려를 했던 이 베드로가 훗날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필리아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을 때 보세요. 어떻게 죽냐 하면 나 십자가 그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죽을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위해서 죽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지금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스승으로서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인데 죽을 수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안다. 필리아의 사랑인 줄 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낮춰줍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이렇게 못할 줄 아니까 내가 단계를 낮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느냐 했을 때 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는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주님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줬던 베드로, 마지막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점점 가는데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날마다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네가 이 사랑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마음은 진짜냐? 오늘 나를 믿는 거는 진짜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줍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는데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가면 예수님 위에서 저들은 666표를 받지 않습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단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속죄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 능력이 있다.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와 가죽 불살라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셋째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통과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자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고백이 어느 날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네가 돌아서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넘어질 것도 알았고 돌아설 것도 알았던 예수님, 사랑을 물었을 때도 낮은 단계의 사랑이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베드로 그 사정을 아시고
필리할 사랑을 물었을 때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